오늘은 다윗의 이야기의 이제 마지막 시간에 해당하는 부분일 것입니다. 참 많은 다윗의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다윗이 쓰러졌으나 다시 일어선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요, 3회를 하다가 뜬금없이 어디를 했어요? 역대상으로 없이 확 넘어갔죠. 오늘 다루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방자하기 때문에, 그리고 결론적인 부분을 역대상에서 잘 이야기해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역대상을 본문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당황치 마시고요. 묻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훌륭하고 뛰어나고 존경할 만한 사람일지라도요, 넘어지고 흔들릴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시, 도종환 시인의 어떤 시죠? 흔들리며 피는 꽃.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느냐? 아무리 아름답고 이쁜 꽃이라도 어떻게 핀다고요? 흔들리면서 피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은요, 다 이렇게 흔들리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실패 가운데서 성장하고 자라나는 것입니다. 다윗에 있어서도요, 그가 정말 믿음의 영웅이었고, 우리가 지금까지 다윗의 삶을 봤을 때 굉장히 믿음이 좋았잖아요. 근데 다윗의 삶에 있어서도요, 넘어짐의 순간이 다윗에게 찾아옵니다. 다윗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시종여일하게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참 힘든 일이구나. 그렇죠? 우리가 한결같이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요, 정말로 힘든 일입니다. 이 훌륭한 다윗에게 있어서도요, 쓰러짐의 순간이 찾아왔었고요. 다윗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그가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을 통해서 쓰러졌지만 그가 어떻게 했다고요? 다시 일어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수없이 많이 쓰러지고 수없이 많이 실패하고 수없이 많이 흔들립니다. 그 어떠한 사람도 넘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길, 여러분, 의인은 쓰러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쓰러졌으나 예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붙들고 그 실패의 자리에서, 넘어짐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는 사람이 의인인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쓰러졌으나 그는 그 쓰러진 자리에서 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났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요, 중요하고요, 우리에게 힘을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말이 있죠. 방심은 뭐라고요? 금물이라고요. 우리 다윗의 삶에, 우리의 삶에 신앙적으로 적용해 보면요, 방심은요, 죄를 부르는 거예요. 뭐를 부른다고요? 죄. 그래서 너희는 근실하고 깨어있으라고 말하잖아요. 마귀의 대적이 우리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어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방심하면요, 죄를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 이 다윗의 이야기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셔도 돼요.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납발을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2절이요.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여러분, 이 여인이 누구인지 아시죠? 예. 이 여인이 우리가 정말 많이 들었던 내용이에요. 예루살렘 성, 시온성,
다윗성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이해가 안 갔던 것은 뭐냐면 왕이 왕궁에서 이렇게 옥상에 올라와서 거니는데 저기 민가에 있는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것도 언제요? 황혼역에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아름다웠다? 다윗이 많은 경우를 보고 이렇게 봤을까? 그냥 거닐고 있었어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 어떻게 왕궁에서 거니는데 목욕하는 여인의 모습이 보였을까? 왕궁에서 어떻게 바깥에서 목욕하는 사람을 보고 아름답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런데요, 예루살렘은요 바로 밑에 있는 다윗성을 보면 이해가 된다고 합니다.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대요. 예루살렘 옛성이고요, 예루살렘은 성이에요. 그리고 다윗성이고 시온성입니다. 저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다윗성은 그렇게 큰 성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기는요, 예루살렘 성이 완공되기 전이에요. 예루살렘 성은요 솔로몬에 의해서 완공됩니다. 다윗성에서 보면 그렇게 큰 성이 아니고 여기서 보면요 이스라엘 가보면요 이웃집이 다 보인대요. 그러니까 보이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것, 이 목욕하는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망원경으로 보지 않아도. 그래서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다윗이 보았어요. 근데 흥미로운 것은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여기서 밧세바가 아름다웠다라고 기록하지 않고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밧세바가 참 절세의 민이고 아름다웠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밧세바가 아름다운지 안 아름다운지는 몰라요. 미의 기준은 객관적이니까, 아니, 주관적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다윗이 황혼역에 일어나서 왕궁을 거닐고 있는데 저 바깥에서 목욕하는 여인이 보였어요. 그러니까 아름다워 보인다는 것은 이미 뭐예요? 다윗의 마음의 상태가 욕망에 끌리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고 보는 것이 옳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의 상태가 이미 욕망의 죄에 끌리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보이니까 와 아름답네 그렇게 됐던 거죠. 중요한 것은 너무 많이 들었던 이야기들이잖아요. 다윗은 왜 지금 이 상황에서 전쟁에 자기 부하들과 함께 지금 모든 사람이 다 전쟁터에 나아가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그는 홀로 왕궁에 남아 있었을까? 이때의 나이가 다윗이 약 45살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나이냐면 오늘로 말하면 중년이에요. 다윗에게 있어서 중년의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이 중년의 위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실 인생이 사는 것이 참 버겁고 힘들고 처절하게 어렵게 힘들게 살아갈 때는요, 이 중년의 위기라는 것은요 찾아올 수가 없어요. 사는 것이 지금 힘든데 사실 사치스러운 이야기인데요, 중년의 위기는요 살만할 때 찾아옵니다. 내가 좀 살만하구나. 그럴 때 찾아오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도요, 그가 버겁고 정말 힘들고 쫓겨다니고 도망자의 삶을 살아갈 때 이것이 찾아왔던 것이 아니라 이제 다윗이 뭐가 됐어요? 왕이 됐어요. 그것도 통일왕국의 왕이 되었어요. 모든 것을 평정하고 주변 나라를 다스리고 힘이 있고 모든 것을 누릴 만한 힘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할 때 다윗에게 중년의 위기가 찾아왔던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다윗에게 이 중년의 위기가 찾아온 이 시기는요, 다윗이 참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시기였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들이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축복받는 것을, 축복받고 누리는 것을 원치 않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 여러분 열심히 애쓰고 땀 흘리며 누렸던 그 복들을요, 하나님은 누리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은 하나도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더 많은 복을 받아서 애쓰고 힘써서 더 많은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싫은가 봐요, 여러분은. 저 여러분이 그렇게 더 많은 복을 누리며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건 하나도 잘못된 것이 아닌데 문제는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때에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방식으로 축복을 누렸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축복으로 만드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린 종종 주변에 이런 사람들을 보잖아요. 우리 인생의 위기 가운데서 사업이 실패하고 병들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제발 도와달라고 금식하면 매달리고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에게 병도 낫게 해주시고 물질적인 복도 주셔서 사업이 잘 되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그 축복으로 간직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이 우리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는데 그 축복을 유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복으로 누리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70년대, 80년대를 지나오면서 급격하게 성장하고 부흥되었어요. 한국 교회가 굉장히 많이 컸어요. 근데 이렇게 커가고 부흥하는 가운데서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들은 교회의 목회자들의 일탈들. 그런데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식들은요, 뉴스거리들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개척교회 그 목사님들이 그런 것이 아니라 큰 교회, 부흥한 교회, 이제 누릴 수 있는 그 교회에서 일탈이 발생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웠을 때는요, 하나님께 매달리고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는데 이쯤에서 내가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얼마든지 죄의 욕망에 빠질 수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리더가 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오늘 다윗이 죄를 범했던 밧세바 그의 남편이 우리야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다윗이 참 어렵고 힘든 시절을 지나갈 때 다윗을 도왔던 30명의 용사 가운데 하나였어요. 그런데 다윗이 내가 이쯤 돼서 이만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그 사랑하는 부하를 최전방 전쟁터로 보내서 죽이게 하는 겁니다. 리더에게 있어서 섬김의 자리가 아니라 내가 이제 늘어도 된다고 하는 그 누림에 눈이 돌아가기 시작할 때 탐욕이 그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하면 섬기러 왔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는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먼저 된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에요? 섬기는 사람이에요. 내가 이만큼 섬겼고 내가 이만큼 헌신했으면 이제 누려도 돼 하기 시작할 때 그의 문제가 발생하고 탐욕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리더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단체의 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엄마, 아버지로서 또 여러분이 속한 곳에서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선한 영향력을 주는 그 리더들은요, 끝까지 그 리더들이 그 섬김의 자리를 지키지 못한다면요, 우리도 다윗과 마찬가지로 얼마든지 그 탐욕의 자리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리더의 덕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자신에 대한 엄격함을 놓치지 않을 때 그는 좋은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리더가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리더의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우리들을 어떻게 지키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우리의 자리들을 어떻게 지키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거죠. 오늘 이야기를요, 밧세바 신두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밧세바 신두름이라면요, 리더가 어느 날 내가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성공한 리더의 그 만족감에서부터 다른 곳에 하늘을 팔기 시작할 때 다른 사물에 대해서 내가 이것만큼 이제 이만큼 누릴 수 있다고, 이랬으니 내가 충분히 누릴 수 있다고, 특권이 있다고 생각할 때, 나는 괜찮다고 생각할 때, 나는 통제력이 있다고 생각할 때, 나는 조직력이 있다고 생각할 때, 근거 없는 자신감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는 누구나,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다윗처럼 어려운 시간을 지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다윗의 이런 욕망과 일탈에 대해서 무섭게 견고하세요.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들이 알고 있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다윗은요, 자신의 죄를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내가 누릴 수 있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범죄에 대해서 무섭게 경고하시고 질책하십니다. 사무엘하 11장 27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그 장례를 마침에, 그 장례가 누구예요? 다윗이 죽였던 우리아예요.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밧세바의 남편을 죽이고 그 장례가 끝마치자마자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뭐래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다윗이 지금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는 이제 왕이니까, 힘이 있으니까 나의 왕권을 가지고 누릴 수 있어. 이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을 바라보시며 그의 행한 일을 어떻게 했다고요? 악하였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면서 너가 악하구나 라고 바라볼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행하는 그 일, 여러분이 하나님이 행하는 그 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시며 너가 악하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무섭게 경고하는 일을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어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있었는데 부자는 양과 염소가 심이 많은 사람이었고 가난한 사람은 어린 암양 한 마리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에게 나그네가 찾아왔을 때 이 부자가 나그네를 대접하기 위해서 자기의 그 수많은 양과 염소를 잡은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의 하나밖에 없는 암양을 잡아 그것을 대접했나이다.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그 나쁜 놈이 누구냐? 내가 그를 가만두지 않으리라. 나단이 뭐라고 해요? 바로 당신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바로 당신입니다. 그리고 다윗을 무섭게 질책합니다. 전 나단 선지자가요, 굉장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 왕권을 가지고 있는 살아있는 권력 앞에서 다윗 왕이었으니까 그가 살았지, 다른 왕이었으면 그는 그 자리에서 하는 칼로 목이 베었을 것 같아요. 참 그나마 다행스러웠던 것은 뭐냐면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질책했을 때 그는 어떻게 했어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울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질책하실 때, 하나님께 우리 죄된 모습을 보게 하실 때, 우리를 깨닫게 하실 때, 죄된 모습을 보게 하셨을 때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며 돌이키는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다윗이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게 죄를 지적했을 때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지만 나단 선지자가 와서 죄를 지적했을 때 그게 바로 당신이다 말했을 때 다윗이 무릎 꿇고 회개해요. 시편 51편은요 다윗의 참회시잖아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울어요. 다윗이 침상이 젖을 때까지 다시 여기서 계속해서 울어요. 그런데 다윗이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인생은요, 그가 지었던 죄로 인해서 얼마나 참담하고 어려운 일을 경험하는가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세요. 그러나 우리 지은 죄가 그 대가가 그냥 없어지고 소멸되는 것은 아니에요. 죄의 대가는 무섭고요, 때로는 두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죄 짓는 것이. 다윗이 범죄하여 난 아이, 하나님이 그 아이를 살려두지 않으셨어요. 그 아이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희나데 알려도 아이가 죽었습니다. 죽자마자 다윗은 밧세바를 위로하고요, 밥을 먹습니다.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아니 아이가 죽었으면 통곡하고 금식해야지 죽었다고 바로 밥을 먹나?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범죄한 자식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용서하셨지만 대가를 치르게 하셨어요. 이제 다윗은 밥을 먹습니다. 그때 그래 하나님께 내가 모든 죄를 빌었으나 하나님께서 나의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셨구나. 그는 밥을 먹어요. 전 여기서 이 말씀을 참 이해하기가 힘들었어요. 하나님 다윗이 울며 회개해서 참회했다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으면 그 아이도 살려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 부분은 우리의 능력을 떠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되 우리에게 어떤 벌을 어떤 것을 하시든지 그것은요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것은. 그런데 이 다윗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이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지금 준엄한 심판을 하고 계시지만 심판을 받고 있는 다윗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이 참 아프고 힘들었겠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징계할 때 여러분의 마음이 마냥 좋던가요? 힘들고 아픈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사무엘하 12장 24절과 25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상황을 생각하면서 보십시오. 있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하나님이요 심판하셨는데 마음이 아프셨어요. 다윗이 어려움을 당하고 죄의 대가를 치루었는데 그로 인해서 낳았던 아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대요? 사랑하셨대요. 우리가 오늘 붙들어야 될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용납하시고요 우리를 회복시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회복의 하나님을 붙들어야 하는 것이에요. 회복의 하나님을 붙들어야 그 쓰러진 자리에서 넘어진 자리에서 죄로 인해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회복의 하나님을 붙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누가 온전하여서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능력이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린 다 불안하고요. 다 실수해요. 여기 있는 여러분 가운데 누구에게 이야기할 수 없는 여러분의 욕망으로 인해서 지었던 죄 지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그거 그냥 지나가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의 죄를 인해서 분명히 치러야 할 대가들, 마음의 고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죄를 구하고 죄에 대한 회개한 우리 심령을요 안타깝게 여기시고요 우리를 회복시킨다는 사실이에요. 이 회복의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어야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는요 우리로 하여금 떳떳함을 상실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제가 다윗에게 있었던 그 하나님이 다윗을 용서해 주었지만 그가 지은 죄로 인해서 당하였던 고통을 이제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여러분이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면 여러분들에게 아무 책임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 저는 구원파가 될 것이에요. 이단이 될 것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들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셔도요 우리들이 지은 죄로 인하여 우리들이 당해야 되는 고통들이 있습니다. 그 시간들을 하나님 바라보고 이겨내고 견뎌내야 하는 거예요. 다윗은요 참 힘든 시간을 지나갑니다. 다윗이 이제 중년을 지나서 56살 정도 되었을 때 다윗의 인생의 위기가 또 찾아옵니다. 다윗은 왕이었으니까 당시 주변 나라 여자들과 정략견을 맺어요. 그리고 여러 자녀들을 낳죠. 큰 아들이었던 암논이요 이복 동생이었던 다말을 연모하고 사랑했어요. 그런데 잘못된 방식으로 다말을 자기 집에 끌어들여서 강간을 하고요. 강간하는 비극적인 일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다말과 결혼하고 살아야 하는데 암논의 마음이 돌아서서 그 여인을 다시 돌려보내요. 다윗이 엄청난 죄악에 대해서 아무 소리 하지 못합니다. 그는 슬퍼했지만 자녀를 징계하지 않았어요. 자기 동생이 어려움 당한 일을 바라보면서 압살롬이 2년 동안 불을 참습니다. 그리고 2년 후에 압살롬이 그의 형 암논을 죽이는 사건이 발생해요.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이때도 압살롬에게 징계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말씀을 보면서 왜일까요? 생각해 봤어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할 때 이미 그의 자녀들 암몬과 다말과 압살롬은요 장성에 있었고 다윗이 범하는 죄를 다 보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고 듣고 있었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눈물을 흘렸지만 자녀들 앞에 죄된 모습을 보여줬던 다윗의 죄 짓는 자녀들을 향해서 질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의 가정의 비극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도덕성을 잃어버린 아버지가 도덕적으로 잘못된 자녀들을 훈육할 수 없는 것이 그 가정에 얼마나 무서운 일이고 이게 얼마나 죄의 무서운 영향력인지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는 암논을 죽였던 압살롬을 많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3년의 세월이 지나갔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사이에 압살롬의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고 불편했겠습니까? 여러분 죄 지은 사람이 죄의 대가를 치르면 마음이 편안한데 다윗이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언제 매를 맞을지 모르니까 압살롬이 불안했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형을 쥐고 도망갔던 압살롬을 데리고 와요. 3년 만에 압살롬을 데리고 왔어요. 너무 사랑했으니까. 그런데 다윗이 압살롬을 데리고 왔으나 2년 동안 만나주질 않는 거예요. 대면을 안 하는 거예요. 2년 동안. 압살롬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압살롬은요. 아버지에 대한 적개심을 갖고 결국 아버지에 대한 반역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나이 60이 되었을 때 압살롬의 나이가 29살이 되었을 때 여러분 사울왕이 60이 되었을 때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이김을 통해서 다윗이 백성들의 마음을 얻습니다. 다윗이 60이 되었을 때 29살 된 압살롬이요 아버지를 대신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얻습니다. 왕이 일들이 많아지고 노쇠하니까 압살롬이 사람들을 대신 재판하고 사람들의 어려움을 들어주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요. 그리고 압살롬이 33살이 되었을 때 헤브론으로 가서 반역을 합니다. 다윗은 이제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보겠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다시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함께 도망가재요. 다윗이 자녀들에게 책임을 회피하더니 나이 60이 되어서는요 아들에게 쫓겨가면서 사람들에게 이제 도망가자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이요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언제부턴가 다윗은요 굉장히 무기력한 사람이 됩니다. 도망가는 중에 시므이라는 사람이요 다윗을 저주합니다. 근데 다윗이 그 저주를 그냥 받아요. 그 주변에 무장한 무사들이 있었어요. 시므이를 죽일 수 있었어요. 근데 죽이지 못하게 하고요 그 저주를 그대로 받아들여요. 저는 사무엘하 12장 이후의 내용을 보면서 다윗이 왜 그렇게 무기력하게 변했을까? 두 가지를 생각해봐요. 하나는 다윗의 인생이 지금 너무 곤고하고 그 죄로 인해서 너무 힘들어서 이제 그 인생을 체념하고 있구나. 또 하나는요. 그래도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내가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다윗은 지금 이렇게 무기력한 것 같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피난을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압살롬이요 승기를 잡았어요. 다윗을 잡아 죽이면 전쟁이 끝나는 상황까지 이르렀어요. 그런데 압살롬의 책사였던 사람의 말을 들었으면 전쟁이 끝나는 건데 상황이 이렇게 되려고 했는지 그 말을 듣지 않아요. 다윗의 첩자였던 후세의 말을 듣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긴 얘기인데요. 결국 압살롬이 패하게 되는데 마하나임 에브라임 숲에서 압살롬이 죽는데 여러분 이것은 전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압살롬이 자랑했던 그 아름다운 머리가 나무에 걸리게 돼요. 그래서 죽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었죠. 결론을 이야기해요. 다윗이 결국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다시 왕이 되는 거죠. 회복됩니다. 오늘 우리가 다룬 이 이야기는요, 굉장히 많은 이야기, 밧세바의 이야기 사건부터 그의 가정에 일어났던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일 것입니다. 다윗은 전쟁 중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었으나 그의 인생은 정말 비참했습니다. 후반에. 그리고 그가 예루살렘에 귀환하게 된 것도 다 늙어서 귀환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놀라운 사실 하나를 제가 보는데 그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우리의 마음속에 머릿속에 기억되는 것은요. 오랜 시간 가운데서 그는 어려운 시간과 모범적이 못한 그의 삶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름다운 은퇴를 했다는 거예요. 마무리를 잘했어요. 아름다운 마무리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인생의 결과는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인생으로 마무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 여러분의 인생이 기억되고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기억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압살롬이 편하였던 모든 사람들을요. 복수하지 않고요. 다 용서해 줍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준비해요. 아들 솔로몬에게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고 치리하게 할지 그리고 그가 그렇게 원했던 예루살렘 성전을 짓지 못하자 그 아들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차근차근 준비하며 은퇴함의 아들에게 물려줍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새의 아들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죽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갔어요. 우리가 누군가 죽었을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뉘앙스를 잘 구분하세요. 에이, 잘 죽었네. 잘 죽었네. 느낌이 오세요? 다윗은 잘 죽었네. 잘 죽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잘 죽었던 사람이에요.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아름답게 우리에게 기억되는 것은요.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그의 인생을 잘 마무리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저는 마지막을 잘 살아낸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 나이가 많지 않잖아요. 아직 열심히 일해야 할 나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의 삶을 잘 마무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가장 아름답게 보이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잘 살다가 가는 것이죠. 다윗이 범죄했어요. 실수하고 넘어졌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죄로 빠지지 않게 나를 붙잡아 주세요. 죄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말아주세요. 다윗이 갈망하는 마음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섭니다. 우리들이 가져야 되는 갈망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가운데서 축복에 겨워서 복에 겨워서 갈망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고 살아서 쉽게 욕망에 빠지는 겁니다. 다윗이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내가 여호와를 갈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을 저에게 주셔서 저에게 떠나지 마세요. 이게 마지막 하나님 마음이 합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몸과 마음이 주를 갈망하길 원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서 쓰러졌으나
넘어졌으나 다시 일어서는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여 찬양하며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찬양하겠습니다.